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7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진리이자 저의 신앙 고백이며 또한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암울한 삶 속에 살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영역 사상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표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주는 나의 소망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은 시편의 주제이자 모든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와 이걸 믿지 않는 자의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마음을 묶어서 살아가는 자는 마치 그의 삶의 생활이 북두 칠성이 북극성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생활이 살아가지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같이 날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또 여짜와 가로되 모든 통치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그분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자 마음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버렸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모든 삶의 주권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그 모든 삶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누구를 막론하고 육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을 마치는 마침표를 찍을 그때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같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에 인생의 참된 행복의 지름길은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진실된 삶을 내 마음에 품고 새해를 살아가신다면 그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시편 71장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70편이 다윗의 시인 것과 같이 71장을 읽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다윗의 시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71장의 초두는 다윗에게 있어서 비탄의 시라고 일명 붙이고 있어요. 즉 슬픔과 고통을 마음에서부터 토로해내는 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주전 979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참 기가 차는 상황 아닙니까? 다윗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자식, 자기가 낳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거 참담하면 정말 형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뭘 생각했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나의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께 둔다고, 오히려 마지막 결론에 가서 시편 71장에서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편 71장의 시는 비탄의 시로 시작해서 결론은 희망의 시로 마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얼핏 보아도 거기 23절과 24절에 찬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축복으로 전환되는 시. 저는 이것이 우리 2021년도 첫 출발하면서 올 한 해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암울한 한 해의 해가 2021년 새해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비탄한 심정 속에서 함께 이렇게 들어와서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올해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다 함께 들어와서 다윗과 같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희망의 시를, 희망의 찬양을, 희망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해의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의 출발은 비탄의 시로 시작되지만 마지막이 희망의 시로 마친 것과 같이 출발은 올 한 해에 우리 마음에 암담함을 가지고 시작되지만 결론에가 한 해의 마침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한 해로 끝이 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절망을 주는 분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71장 1절과 다 읽을 수 없는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르리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정말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다윗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윗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암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주관하고 있다. 너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진대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그 구절이 뭐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정반대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피하게 하소서 죽겠나이다 하고 말했는데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 하나님 앞에 눈길을 돌리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사면초가했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5절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드릴 수가 있는지요? 이것이 진짜 행복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의 심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13절에 바울은 그 로마의 압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복을 빌어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 물질의 양을 가지고 따집니까? 아니면 노품을 가지고 따집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라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절망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비탄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억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일러주는 것과 같이 우리 2021년도에 새해를 맞이하여 앞으로 나가는 길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 해를 출발하면서 아직도 인간의 야망을 가지고 욕심을 품고서 이걸 성취하겠다고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까?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이 첫날같이 살겠다고 내 마음속에 마음을 품고 있나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부닥치든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시라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삶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출발하며 설교 말씀드린 제가 여러분에게 바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바울 사도와 같이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든지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으로 그하는 소망을 가지는 삶으로 재건한양교회가 이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이 살아갔으면 이것이 진정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바람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립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주는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니까 세상을 등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삶 속에 있든지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위험과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문구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즉 소망이 뭔가를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가지는 게 소망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퇴양난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 21절 말씀의 내용에 여러분이 가서 보게 되면 나를 더욱 창대케 하리라. 아멘. 나를 더욱 창대케 하리라.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이와 같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한결같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에레미야야 너 나 좀 따라오너라. 그래서 토기장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에레미야 18장 말씀의 내용에 가보게 되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서 그릇을 만들어내어요. 그 그릇을 만드는 기구를 우리 성경의 말씀의 내용에는 농로라고 되어 있는데 농로의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표준어가 물레에 올려놓고 그래서 물레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 도구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릇을 싹 이렇게 빚으며 만드는데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면 그 진흙덩이가 깨진 그릇도 다시 빚어서 올려놓기만 하면 멋진 그릇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릇이 되더라는 거예요. 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허망된 마음속에서 정말 진퇴양난 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토기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말씀 시편 71장에 나오는 21절의 말씀과 같이 장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너는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능력이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죽는다고 아우성친다 할지라도 우리 2021년도에 하나님이 새롭게 빚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 나와 함께 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안 될 일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심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주님의 능력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놀라운 주권의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진데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토기장의 주권 속에 있으면 나를 빚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반 도구로 만들어진다는 걸 믿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71장에 나오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실패라고 하는 고통, 그러나 결국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절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심한 고난을 주는가?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심한 고난을 줍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누구요? 이제는 해답을 찾아야 돼요. 누가? 주께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다윗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야. 그게 원인이 아니야. 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통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을 품은 자들의 신앙의 마음 상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환난을 당하리라.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서 20일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거의 다 죽었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피해 탄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주었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고난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우리 성도들과 그래서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 같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사는 거예요. 소망 중에 회복되는 겁니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통일장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만 내가 확고하게 믿는다면 2020년도 어떤 어려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결론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를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결론적 연말에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다음, 하나님은 이처럼 소망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이라고 하는 소망을 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12 정탐꾼이 돌아오고 있지요.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하는 말이 기가 차는 소리를 내요. 그게 다 좋다요. 근데 우리는 메뚜기 새끼라는 거예요. 그거 뭐 가서 정복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절망을 주고 낙심을 줍니까? 하룻밤 사이에 200만의 인구가 다 전염이 되어버렸다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거꾸로 말해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인 맞아. 그 높은 성벽 나도 보아서. 그러나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우리 것이라 찾아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정탐꾼은 보고했더니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차이점이 어느 쪽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인물은 어느 쪽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인공,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의지, 여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시키는 주인공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시편 71장을 보면서 변함없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다윗은 가졌다.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신뢰했나이다. 하나님을 소망하되 어릴 때에도 하나님을 소망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에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늙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는 나이가 늙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늙음을 어디까지 표현했느냐? 여러분 18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뭐가 된다?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 마음을 품어봅시다. 나는 어릴 때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새해 첫 시간도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내 나이가 백발이 되어서 마지막 죽는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같이 지팡이를 붙잡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마치겠나이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은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다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란 이 마음, 소망이란 이것이 바로 삶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는가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가 우리 마음속에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줄까요? 야, 니까짓 게 뭐 하겠다고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열등감을 주어서 우울한 마음을 주어 결국에 가서는 내 목숨까지도 해.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 할 수 없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 하는 일마다 되는 게 뭐가 있어. 약함과 우울함을 마음속에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 출발하면 정말 넘어져 버려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에게 준 그 말씀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할 수 있다고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주마, 너 할 수 있다. 그런 구절의 말씀이 무려 성경에 365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면 오늘 너와 함께 뭐한다? 함께 주마. 얼마나 임마누엘의 축복이 좋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주마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교육 심리학에 보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심리학 법칙이 있어요. 그 뭐냐? 교사가 그 학생들의 집단을 두 가지로 분류해 놓고 교육을 시켜요. 한쪽에서는 너희들 살펴보니까 IQ가 너무 낮아. 너희들은 공부에도 성적 안 올라. 어찌 보면 비관적인 말을 갖다가 자꾸 던져주었다는 거예요. 마음 심리에 자꾸 약점만 덜쳐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너희들 IQ는 낮지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재력과 능력이 너희들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6개월 지난 다음에 한 학기 시험을 쳐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무리가 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리와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성적이 좋더라는 거예요. 월등하게. 이건 여러분 세상 심리학에 나오는 통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뭘까요? 우린 영 죽었던 시체인데 너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혹동인데 너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한 칭찬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이에요. 칭찬을 거절하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는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칭찬을 줍니까? 이 시간 여러분 비관하지 마요. 우리 가정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병든 때문에, 나의 육체의 장애 때문에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그 칭찬을 해주는 거. 너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칭찬해요. 베드로 보십시오. 그렇게 성격이 급한데 나중에는 믿음의 대장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대아 우를 떠날 때에는 우상 집안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은 곁길로 나가서도 너 할 수 있다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절대로 비관 못한다,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상황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봄날에 꽃이 피는 계절만 준 것이 아니에요. 차디찬 겨울에 봄이 올 수 있도록 땅속에 뿌리를 보존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해 동안 나와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꽃을 피우고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보존시켜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소망이 없게 되면 나오는 특징의 단어가 뭐냐? 때문에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빠서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재능이 없으니까, 환경이 나빠서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하겠다. 오늘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나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야. 지금은 미화가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미래에는 장대함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오늘 다윗이 주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가서 21절에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생이 충분하십니까? 어때요? 새해를 출발하면서 남 보지 말고 이 목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시간 죽음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이 마음을 우리 꼭 가지십시오. 정금 같은 소망이 뭘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믿음이 바로 정금 같은 소망이라는 것을 올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분석해 줍니까? 첫째, 소망은 절망의 반대말이다. 절대로 절망이란 단어는 소망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내 머릿속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 주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내 속에는 오직 소망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시편 16장 11절에 보면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가지고 나는 소망을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절망의 단어는 지우십시오. 이제는 소망뿐이다. 둘째로 소망이란 단어 속에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소망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니,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십니까? 더 나은 목적지를 바라보십니까?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읍을 예비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란 단어는 것은 분명한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소망한다고요? 주님만 소망한다는 거예요. 시편 1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아뢰오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만으로도 나는 충분한 복이 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든지 하면 거기는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도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에 꼭 조심할 게 있어요. 지난 20년도에는 쥐띠니까 쥐처럼 살았고, 그래서 보잘것 없이 살았고, 2021년도에는 무슨 띠? 황소띠니까 힘이 있어서 뭔가가 넘치게 힘을 줄 거라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거 핸드폰에 올 때마다 속 하나씩 걸리더니 막 분통이 터져요. 그럼 그거 믿고 살았나, 이 말이요? 아니요. 나와 여러분이 신관이 발라야 돼요.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나이다. 다른 신은 그 이름도 나는 부르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결론 지으면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이라.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든든한 소망이라. 그래서 영혼의 닭과 같아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말씀하며 없어지지 않는 항상 있는 소망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난양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평안함과 안위하심이 믿음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통하여 올해의 여러분들의 삶들이 모두 것이 다 성취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드리며 모든 생활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